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고서 같이 나누어 썼더라라는 얘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나누어 줄 만큼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가? 자기들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제대로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몇몇 재력가들이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거지 공동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도 등장하는 것처럼 과부의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과부가 얼마나 될까? 요즘으로 친다면 이제 돌싱에 해당되는 게 그 당시의 용어로는 과부에 해당될 텐데 이 과부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기에 이렇게 다 팔아서 갖다 써야 될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과부가 되게 많았대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용병으로 가서 남편들이 다 죽었느냐? 그래서 과부가 전쟁이 그만큼 많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특별히 다른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과부 얘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은 특별히 과부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과부 문제로 이렇게 막 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해서 이제 또 저도 막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그들에게 로망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를 늘 하잖아요. 6월절마다 이렇게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럴 때도 보면 예루살렘 순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을 뚫어야 된다 뭐 이러고 나중에 교회사 전통 속에서도 좀 전해졌던 것처럼 물론 좀 십자군 전쟁은 좀 왜곡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소원이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접경 안에 살든 멀리 살든 나이가 들면 왜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죽으러 어떤 그 상하 무덤 있는 그 골짜기를 본능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이가 들면 다 온대요. 짐 싸들고. 다 와서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 수명이 여자 수명보다 짧으니까 같이 나이 들어서 와서 남자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면 남는 과부는 이제 뭐 쌓여가는 거죠, 계속. 이게 지금 이 과부의 문제가 심각한 이 이스라엘의 특히 예루살렘 주변의 문제였다라고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과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래서 또 구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늘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생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전통 자체가 아예 유대교 회당 자체가 이 과부들을 챙기는데 아주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탄생하니 하루에 뭐 5천 명 이렇게 막 갑자기 등장한 엄청난 교회 안에 숫자가 이게 과부 숫자도 꽤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과부는 먹고 살기에 무척 힘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구휼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독지가들이 막 주머니를 헐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전체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너도 나도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누어 쓰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들이 쭉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이 갑자기 늘어난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늘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계속 과부는 늘어나고 이들을 챙겨줘야 되고 재산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들 속에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챙겨주고 줄 세우고 뭐 배분하고 뭐 사도들 옆에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구브로 출신의 그 바나바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12사도에는 들지 않겠지만 일찍이 좀 제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자기도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도 챙기고 이렇게 막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리더들이 생기고 같이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 12사도 해서 딱 택해가지고 3년 동안 키워서 사도권을 딱 부여했던 이러한 공식적 리더십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기게 될 때 지만 잘났나? 나도 할만한데 이러는 사람들이 생길 게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해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구브로 출신으로서 자기의 친구였던 바나바가 쭉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자라나가니까 이것 봐라 나도 해야지. 그리고 딱 보니까 재산을 팔았더라. 그래서 나도 팔아야지. 그러고서 팔고 딱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의 내면에 아직 이렇게 순전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던 내면에 부글부글하는 어떤 자기 욕심들이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살면 되는데 또 바라보는 것도 멀리 있어. 쟤처럼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질 않고 좀 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주도 해녀학교 얘기였습니다. 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주 해녀 얘기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스크립트로 듣고 또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제주 해녀 학교에 가면은 처음으로 배우는 게 있대요. 맨 처음 배우는 게 뭘까요? 해녀 학교 가면은 초급 해녀 이제 막 해녀 입문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맨 먼저 배우는 거. 숨 참기. 또 그렇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힘 빼기. 예. 또 해녀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못 알아들어. 가라앉는 것. 그렇지. 납덩어리 들고 내려가 가라앉는 것. 그것도 있죠. 또. 이 다양한 거 배우겠죠. 그죠? 해녀 질, 이렇게 물질 하는 걸 다 배우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목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내 숨의 길이를 배워야 된대. 내 숨이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정법 보니까 김병만에 보니까 어떤 수영 선수 했던 여자분은 잠수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 집사람 전공인데 물어보면 엄청 길게 참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분도 못 참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 숨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눈대요. 상군은 얕은 물가에서, 중군은 조금 더 깊이, 그 다음에 하군은 저 밑에까지. 그러면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역시 목숨과 관련된 거겠죠. 뭐냐면 숨의 길이만큼 내가 잠수할 수 있는 잠수의 한계를 배우는 거죠. 갔다가 리턴해서 와야 되잖아요. 갔다가 리턴해서 돌아와야 사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가. 그 한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물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려갔는데 조만큼의 진짜 여기서 조만큼인데 조만큼의 뭐 진짜 멋진 게 있는 거야. 저게 욕심이 나서 해녀들이 그렇대요. 내 숨이 끝났는데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자리가 또 없대요. 그게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내 숨은 여기까지야. 근데 저기 가서 저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는 올라가는 중에 숨을 못 참아서 한계에 도착하면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거죠. 그걸 물숨 쉰다 그래요. 내 뱉기 끝나고 나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들이마시고 죽는 거죠. 그래서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촬영 중에도 두 분이나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두 분의 장례까지 쭉 이렇게 카메라가 찾아가는 걸 이제 쭉 소개를 들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보면 자기 영성의 한계,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인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몰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숨의 한계를 보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내가 먼저 넘보다가 그까지 안 되니까 실제로 갈등하고 부딪히니까 그 문제를 감추고 숨기다가 결국은 공동체의 분별력 앞에서 성령의 그 야단을 맞고 그리고는 초대교회 아주 일벌백계의 정신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는 목숨을 잃는 슬픈 일까지 만났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챙기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비교, 경쟁감. 쟤랑 나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섬기고 있고 그걸 보고서 나는 용심이 나서 나도 이러다가 그 속에서 용심이 더 많이 나서게 되면은 저거 가지려고 덤비다가 자기 목숨이 끝나는지도 모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섬김인데 섬김을 하다 보면 얘들 과부들이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과부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나눠주면은 누구에게 먼저 나눠줄까요? 아는 사람에게 먼저 나눠주겠죠. 그래 강원랜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나눠줘요. 먼저.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남자일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람 말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남편 먼저 죽고 여기 남아있는, 그래서 유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과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연고가 없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불평과 불균형과 삐걱거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관행적으로 생겼던 이 비공식 리더십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통해서는 사람이란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기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분별을 하고 아주 야단을 쳤고 끝을 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에게 과분한 리더십을 맡기게 되면 이를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부르죠. 소년 소녀 가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견하다고 막 칭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힘에 부대껴서 번아웃 될 때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소년 소녀 가장의 역할을 가장 많이 담당한 일반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주로 대학부 아이들에게 과도한 교회 이렇게 봉사를 막 맡겨요. 제가 이렇게 이 여학사 우리 자매 쉐어하우스 때문에 다른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학사들의 쭉 명단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새벽기도 필참, 수요기도, 금요기도 필참, 교회 예배 필참, 그다음에 한 개 이상은 섬길 것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벗어나가지고 마구 지금 이제 막 마구 놀아야 되고 자기가 뭘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중한 직분을 맡기게 되면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기 싫어. 또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늘 저는 이제 IBF에서 늘 계속 이렇게 쭉 관계를 맺고 살아오다 보니까 제 마음에 늘 남는 게 있는데 IBF 간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간사들이 좀 있잖아요. 간사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청년들을 만나고 살아요.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근데 손쉽게 이분들에게 대학부를 너 잘하니까 맡다 이렇게 딱 맡기면 좋겠는데 대학부를 딱 맡기고 나면 이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대학생 만나고 토, 일 대학생 만나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리듬 속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자신을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아니 제가 이제 50 중반을 좀 이제 지나니까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인 혹은 20대 말인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 간사님들이 아직은 어른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수입니까 이거? 실수입니까? 속기록이 지워주세요. 자기가 마음껏 자라나가야 될 때를 고민해야 되는데 갈등돼요. 그렇다고 해서 좀 하라고 섬기고 막 얘기하라고 이렇게 푸시도 하고 싶은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때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자라고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직분을 맡을 때도 있죠. 또 청소년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내면의 정리가 덜 된 마음도 있고 이럴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갈등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재산을 좀 다 내기는 좀 아까워요. 근데 내고는 싶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내기 전에 말이에요. 갖고 오기 전에 하나님과 쇼부를 봐서 하나님이 그래 그거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해. 다 팔아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래. 근데 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가 할 만큼 해라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거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중2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남의 자식이거니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의 자식이다 하고 이렇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가 자라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청소년기를 거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시간을 거쳤어야 되는데 못 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길 수 있는 어떤 여력과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우고 세울 것인가.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만나서 사도들이 풀어갑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겼어요. 막 그냥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자기들은 혼자 문제를 다 처리할 수가 없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쳐야지, 기도회 인도해야지, 거기다가 구제를 챙겨야지 다 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두고서 리더를 세우자라고 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택합시다.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생긴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생긴 기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발전하고 지역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바울로 가게 되면은 디도서 혹은 디모데서를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 해서 디도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쭉 펼쳐나가고 구체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교회가 필요한 영역과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요청되는 일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 첫째,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정리가 덜 된 채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막 그냥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필요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갖추고서 분별해서 사람을 세우고 분별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숨의 길이가 얼마인가, 그 사람의 잠수의 깊이의 능력이 얼마인가. 그 해녀들을 보면은 해녀 MVP를 뽑을 때 항상 그 깊은 데로 가는 하군에서 나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상군에서도 나오고 중군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의 섬김의 역할과 한계에 맞추어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를 택하는 거죠. 그렇게 세우고 그러고 나서는 위임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세우고서는 당신들은 이 섬기는 일을 하시오. 배분하는 일을 하시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다음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다라고 위임하고 서로 업무를 나누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이제 직분자를 세워가는 일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막 급성장하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도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핍박의 시기가 막 찾아왔을 때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택해서 세웠던 사람들 중에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핍박의 상황이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오는 기준들이 있는데 처음 입교한 사람도 말고 이러면서 이제 영성의 훈련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리더십은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갈등해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섬김의 직분들이 세워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 교회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보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점들을 만났었고 또 어떤 필요성들이 눈앞에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직분자를 준비하고 세워왔는가. 우선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교회가 장로교 전통을 따르니까 장로교에서 대부분 많이들 아마 그 모교회들이 장로교였던 때가 많았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장로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또 서리집사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는 과정들을 어떠한 리더십 훈련과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조율해서 세워나가는가 보게 되면 딱히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주어지는 대로 세워요. 주어지는 대로 그냥 때가 됐다, 숫자가 왔다 그러면 장로 세우자. 그래서 장로 투표 딱 하고 장로 그냥 인기 투표해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인기 투표해서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생기는 거죠.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들이 모여있는 총회 가도 그래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품을 살포합니까? 버젓이 그냥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면 뭐가 그리 좋다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뿌립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단의 얘기였습니다만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서 비자금을 뽑아서 총회장 한다고 막 뿌려가 총회장이 됐더니 그 총회장 선거하는 자리에 교회에서 이른바 혁신하겠다는 분들이 와서 당신이 왜 교회 돈을 그렇게 유용했냐 그러면서 똥바가지에 똥물 퍼와가지고 그냥 뿌리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교회에 존재하고요. 연말이 되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집사 직분을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서리 집사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집사 직분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냥 막 들어눕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어요.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반대도 있죠. 내가 집사를 줄 테니까 집을 사줘. 집을 사주면 집사를 주는 경우도 있죠. 갈수록 제 개그가 어쨌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런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기는 거 하면 수많은 헬라파 과부들도 생기는 거죠. 교회 곳곳에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봄이 막혀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전도에서 교회로 데려오긴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이 어린 아이로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이 막혀 있어서 양육을 할 사람이 마땅한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기하선상에서 굶어 죽고 있고 영아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사춘기에 옆에서 품어주고 격려해야 될 어른이 없어서 그냥 고민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냥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헬라파 과부들의 신음소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한국 교회의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처음 집사를 세우기 전에 사도들처럼 죽겠다는 거지. 일이 너무 중첩이 돼서 죽겠다는 거지. 큰 교회 어떤 기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회원 수는 되게 많은데 이런 몇몇에게 중복이 되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소속감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면 리더를 세우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기에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교회는 이제 14년째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아픔도 있고 다양한 피로도 있고 다양한 헬라파 과부도 존재했고 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들도 간혹 마음속에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온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했었으나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서로가 리더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리더를 세우고 또 함께 섬겨오고 있죠.
뭐 모든 교회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과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의 원성이 이렇게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그 과정 속에서 리더들을 세워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어디에 가더라도 제가 자랑할 맞지 않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자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저는 뭐 무척 서운할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목자 리더십을 너무 존중해가지고 우리 목자님 그러는데 저한테는 국물도 없고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막 그러나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의 섬김이 그만큼 귀하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우냐 이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최근에 너무 힘들다고 지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부랴부랴 그냥 안식월을 떠나셨는데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또. 그래 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지 막 지치는 거지. 참 그걸 보면서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고맙든지 제가 뭐 어쨌든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목자들이 섬기면 다 되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은 없는가? 있죠. 목자들만이 섬김의 전부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아까 기준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합시다라고 해서 이 기준을 14년 지내오면서 이렇게 7년째 어간에 분명히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세웠죠.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스스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단은 섬김의 기본이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리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리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리더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 섬기도록 하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리더십은 최종 리더십에게 이렇게 함께 그 권위를 존중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리더십을 따라가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 과정들을 만들자 해서 초반기부터 가장 최종적인 리더십 과정으로서 뭘 뒀냐면 예비 리더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서 예비 리더 훈련을 두었죠.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엔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신앙의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 풍삼기 훈련. 그래서 모두가 1대1로 섬기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보이는 리더십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리더들이 추천해서 예비 리더 과정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섬김의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어떤 섬김의 영역은 어디 있는가 나는 상군인가 중군인가 하군인가를 또 택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목자일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또 주방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방을 좀 책임지겠다. 어떤 분은 또 찬양팀으로 섬기겠다. 또 어떤 분은 그룹에서 이렇게 목자로서 섬기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나 1대1로 섬기는 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여력이 없어서 돌보지 않았던 몇 명의 우리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는 리더가 있고 이런저런 이제 맡은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올해는 이제 갑자기 또 여자 쉐어하우스가 생기고 또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숫자가 팍 늘었어요. 숫자가 팍 늘었는데 이 숫자들이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막 탐방하고 나서 이제 딱 하니까 이렇게 가서 하세요, 섬기세요 딱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갑자기 섬김의 리더가 모자라.
나눔이 막 벅차. 그럼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신사적이니까 불만을 토로하진 않더라고. 그 헬라파 과부처럼 저 좀 더 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신사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돌아가면서 가정교회를 빠져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10명 정도가 완전 풀인데 8명까지가 좋아요. 근데 8명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아가면서 빠져요. 자연스럽게. 나는 리더의 케어의 그 한계를 아니까 리더를 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빠져줄게.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해야 되는 거죠. 분가해서 6명 딱 나누고 5명 이렇게 나누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세우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준비해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리더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풍삼기를 해와야 되고 풍삼기 입금이가 있어야 되고 풍삼기 입금을 했던 분들 중에서 또 그 현재 목자들이 이분 괜찮아요. 좀 저기 추천합니다 해서 저와 더불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돼야 그래야 때가 되면 필요할 때에 나누어서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듯이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목자가 형제님, 자매님 제자훈련 좀 참석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시험대를 통과했구나. 나는 이제 충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군에서는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리더십을 훈련할 준비를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적절히 이제 섬김의 기회를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그 외에도 또 필요해요.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섬김이 필요한데 이 섬김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를 넘어서서 맑은 물은 흘러라 맑은 물.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런 무궁무진함은 또 이 공식적인 리더십의 훈련 과정과 상관없이 또 다양하게 또 흘러가야 되는 다양한 흐름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으쌰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파 이 과부들의 이 불평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사도들이 깨닫고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들을 좀 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서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이때구나라고 분별하고 세울 수 있는데 깨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령에 민감했더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내면의 갈등들을 정리하고 성숙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시기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에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느 단계를 걷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깨어서 자기의 숙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깨어 있으려면 무슨 나무뿌리 뿔뿌리 뽑으면 슉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말씀 앞에 앉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짧게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단지 5분이라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서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신망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맑은 물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등한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아픔들을 좀 넘어서서 좀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
주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제대로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또 목자들은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이끄셔서 또 정말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져가며 여러 필요들 앞에서 섬김의 사람들이 꾸준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리더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맑은 물 역시 주님 앞에서 다양한 실험들과 도전들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십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직분인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나가고 풍성해져가며 성령의 이끄심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든든히 서나가서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